한 주간 오늘부터 암송할 말씀은 성경 암송 구절 있죠. 로마서 8장 5절로 6절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자, 본문의 말씀은 그 다음에 12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오늘은 죄를 죽이면 살리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말합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삶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합니다. 하나는 뭡니까?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 지배되는 육신의 삶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지배되는, 그래서 14절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육신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반드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 욕심에 따라서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삶의 초점이, 중심이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에 의해서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삶의 최고의 목적이 내 욕심을 채우는 것, 내가 바라는 것들을 마음껏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어떤 삶의 스타일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또 이런 삶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무슨 스타일이고 어떤 삶의 모습이든 간에 공통적인 점은 모두가 다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을 보니까 정욕에 지배되는 인생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말초신경적인 거로 만족을 위해서 또 애를 씁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에 지배되는 삶을 삽니다. 물질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과 또 반면에 자기를 드러내는 교만함을 또 드러내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가지고 또 비전이 아닌 야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는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 지배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암송하는 그 요절의 말씀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8장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반면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지배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공기를 호흡할 때 공기가 우리 안에 가득 채우면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듯이 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하다 우리가 말하죠. 그 사람은 개인의 생각이 없습니다. 있어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생각만이 드러날 뿐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과 모든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화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를 쉽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는 그리스도께 잡혀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말씀 우리가 들을 때마다 정말 나도 그럴 수 있을까?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지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길 원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열고 주님이 문을 두드리실 때 어서 오십시오.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면 내려놓으면 주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육신의 삶과 또 영적인 하나님의 영에 따라 사는 사람들의 삶은 정반대입니다. 한 사람은 죽음으로 달려가지만 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육신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또 불순종하고 이러면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 하면서도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못합니다. 그저 하나님은 대용입니다. 그저 내가 필요할 때 쓰고자 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영으로 지배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 예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영에 지배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진정한 감사가 있는 거죠.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이런 삶을 살았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참 이런 게 감사해요. 조금 전에도 우리 수인 아빠는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사고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게 없는데 나는 이런 게 있더라.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감사한 일이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없는 가운데서도 있는 것을 찾는 것, 또 그런 감사하는 삶 속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축복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으면 받게 되는 복이라는 것이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번창하는 것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1차적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1차적인, 다시 말하면 가장 기본적인 거죠. 우리가 추구할 바는 그런 거 이상입니다. 그런 것 이상, 즉 하나님의 영에 지배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품어나가는 그런 것. 그래서 내 가정과 나에게 속한 것을 보기밖에보다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그런 어떤 내 주변과 나아가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복된 그런 은혜를 경험하며 또 이렇게 선포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삶이 진정한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육신의 어떤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원망부터 나오죠. 원망하고 낙심하고 분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그 가운데서 감사를 찾죠. 힘들고 어려워도 그 가운데서 감사를 찾고 또 왜 내가 이렇게 힘들까?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그러면서 나의 부족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 지배되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은요,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면 한번 죽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믿지 않고 죽는 자들은 2번 죽죠. 육신의 삶을 쫓아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이라 했으니까 그 사람은 분명 2번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신은 죽으나 두 번째 죽으면 영적인 것에서는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사느냐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세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요, 내세에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되는 삶은 살아서 영생의 기쁨을 맛보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결국 영원한 죽음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죄를 죽이며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죄와 같이 동반하면서 동행하며 사는 사람은 육신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죄를 죽이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 단 한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즉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품고 사는 사람들. 죄를 죽인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함께 하심을 믿고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왜 죽으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도말하셔서 담당하심으로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구속하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는 이와 같이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외에는요, 죄를 죽이는 그런 죽이기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기독교 외의 종교는 다 자기의 죄를 이기기 위해서 하는 고행을 요구해요. 고행. 여러분, 그래서 무슨 행위를 요구하고 참는 것, 인내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다릅니다. 그것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행위로 고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했으니까 믿고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죄를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전해보면 8장 2절에 보면은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소유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하도록, 또 임재하셨으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성령을 소유한 자만이 죄를 이길 수가 있고 나아가 죄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소유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요.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랬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라면 우리는 여러분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나간다고 해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정말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나가면서 육신대로 살고 교회 나가면서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방법대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옛날 유대인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소유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내 삶의 목적과 모든 것들을 주께 맡기고 주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자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이 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실 때에 우리는 여러분 진짜 죄를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뜻을 버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원하시는 생각과 또한 뜻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 사로잡힌다고 하는 것, 입으로 성령을 찾는 것이 성령께 사로잡히는 게 아닙니다. 삶 속에서 내가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이기고 회복하고 또 정말 죽이기 위해서는 늘 주님과 하나 되며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때에 생명과 평안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고난을 경험할 때마다 낙심합니다. 원망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분노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 낙심케 하고 의심케 하죠.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템테이션이고 하나는 테스트라고 그랬죠. 템테이션은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줄 뿐이죠. 그 시험은 프랙티스 같은 겁니다. 그러나 마귀가 주는 것은 유혹입니다. 템테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주는 템테이션이든 하나님이 주는 테스트든 간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운 환경과 그 삶의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것이 왜 나에게 왔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인지, 내 잘못과 실수로 인한 유혹인지 우리는 구별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결정해서 주님을 의지할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죽이기 위해서 불같은 시험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 아시죠? 네. 요셉에게 주신 시험 아시죠? 모세, 여호수아, 다윗, 바울, 베드로, 한 사람도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훌륭한 위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불같은 시험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없어요. 다 정말 우리 같으면 과연 그렇게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 일을 해낼 수 있을까라고 고민할 정도의 엄청난 시험과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예, 시험에 이기기도 하고 시험에 들어 넘어지기도 합니다만은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집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또 반면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다윗이 넘어졌던 자였으나 하나님께 집중하여 일어선 자입니다. 베드로, 도마, 바울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또 혹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 있다면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연단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에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우리 안에 용서 숨치는 그런 죄의 유혹들과 그런 죄를 죽이며 살아갈 수가 있는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소유해야 된다. 성령 충만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예수님께 집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때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진정한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죄를 죽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중생한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본어게인 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살아왔던 내 삶의 모습이 아니고 내 인격도 아니고 내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거듭난 자로 이제는 내가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내 삶의 모든 근원이 누구로부터 오는가 하면 내 노력이나 세상으로부터 온다라고 믿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믿는 자들입니다. 완전히 바뀌어진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 무엇에 집중하며 살겠습니까? 바로 나를 구원하셔서 나로 새롭게 태어나게 만드신 그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으로 이겁니다. 아유, 그래, 니네 힘들고 어렵구나, 내가 봐줄게, 용서해줄게 이러면서 우리를 그냥 쫓아먹어 이러는 분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밥 안 먹는다고 엄마가 숟갈 들고 쫓아다니면서 밥 먹이는 그런 스타일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원칙과 말씀을 하시고 그에 따라오도록 유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와 좌절과 낙심이 있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과연 내가 그동안 무엇에 집중하며 살았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분명히 거기에 문제가 발견될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한 자들은 금방 자기의 잘못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바로 회복하여 돌이킬 수가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만족과 부귀영화를 쫓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쫓느냐. 조금 전에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요청에 반응하는 교회가 됐으면 한다. 정말 저도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요청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하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늘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요청에 부응하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다시 말해 중생에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기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집중하게 될 때 다가오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 세례 요한이 처음에 복음을 들었을 때 증거했던 그 말씀의 내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였죠. 예수님께서 새롭게 시작한 공생의 시작의 첫 복음 전파는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합니다. 회심하는 것, 회개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돌이킴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은 바로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바꿀 것인가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고 바뀌어지지 않으면 주의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아니면 이거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저거 되기 원합니다. 하는데 중요한 건 내가 해야 될 일을 빼먹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만 기대하고 나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 게 없죠. 중요한 건 내가 회심해야 됩니다. 내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내가 돌이켰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저는 이제 유명한 두 분을 늘 기억하는데 베드로하고 도마입니다. 바울도 회심한 사람이고 다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잘 따랐던 사람들 중에 정말 주님이 부활하기 직전까지 3년 동안 열심히 주님을 쫓아다녔던 그런 베드로와 도마인데 사실 주님이 정확히 누군지 알지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았던 것은 바로 예수 부활 이후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3번 질문하심으로 그의 상처와 아픔을 치료하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이었죠. 결국 베드로는 그 이후에 로마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주님처럼 똑바로 죽을 수 있느냐? 거꾸로 죽겠다. 쿼버디스 영역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요세포스도 그런 증거를 합니다. 도마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들 아시죠?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내가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 아주 의심쟁이로 유명하지만 그러나 사실 도마의 성격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내성적이면서도 표출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했는 그 부활의 첫날에 제자들은 모여가지고 있었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혼자 자기 방의 집에서 구석박혀 있는, 그래서 정말 근심하며 고민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들었을 때 그는 믿을 수 없다고 했지만 주님께서 두 번째 모임이 있었을 때 거기에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자기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보고 믿는 믿음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보고 믿는 믿음보다 크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실제적으로 실상인 것처럼 믿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자, 그 다음에 그들의 인생이 바뀝니다.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고 도마는 인도에 갑니다. 최초의 성경에 나타나는 성도가 동양에 처음에 간 최초의 인물이 도마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심이 바른 것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변화돼서 다 그냥 세계로 나가서 선교사가 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삶 가운데 회개와 회심이 없이 주님을 따른다면 그 시간이 허송세월이라고 하는 거죠.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내가 먼저 회심하고 내 잘못과 내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것이 정결하게 유턴됐을 때, 돌이켜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은 저희가
상상하는, 계산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의 죄를 죽이며 살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죄를 죽이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날마다 용서 숨치는 죄의 쓴뿌리들이 있죠. 정욕과 죄악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하게 늘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 죄악의 근성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면 우리는 첫 번째 평안을 깨지게 되죠. 우리 안에 있는 참 평안과 기쁨이 어느 날 갑자기 망가뜨려지게 됩니다. 다 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불안하게 되고 갈팡질팡하게 되고 양심에 걸리게 되고 우리의 판단이 흐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 것도, 우리가 삶 가운데서 어려운 경험을 하고 분노하고 짜증나는 모든 이유의 근본을 돌이켜보면 다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우리의 죄악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안해할 때 마귀가 계속 유혹해서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 저는 믿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악들이 머리를 들고 일어서죠. 사도 바울도 오죽하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 말을 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읽자고 얘기합니까? 성경 1년의 일독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아니요,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와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 섬기며 사랑하는 것은 성도의 삶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더 나아가 여러분, 그것이 거룩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행위, 그것이 예배자의 삶이고, 그 거룩한 행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죄를 죽이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거룩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거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회개하며 돌이키며 예수님께 집중하고 나아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에 그 사람은 정말 죄를 죽이며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죄를 이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 안에 용서 숨치는 그런 죄악을 다 죽이며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이키고 회개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죽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를 죽이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희가 압니다. 그러나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육신대로 살려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들,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 저 깊은 곳에서 용서 숨치는 정욕과 죄악의 뿌리들을 우리가 하나님 이겨낼 수 있도록, 또 성령 충만하여 그것을 죽일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께서 오늘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감동시킴으로 우리의 남은 일생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회심하며 회개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의 삶이 거듭난 자로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37장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